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의 설계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 베레시트가 시작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졌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1장 1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나올 수 없기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 공허하며, 본문의 땅은 우리의 의식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땅 에레츠, 우리 영역이고 옛 땅을 말합니다. 하늘 샤마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옛 땅이 바뀌어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땅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토후라고 말하며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공허는 보후입니다.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흑암은 호세크, 암흑, 어두움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루아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드러냅니다. 수면 위는 물 위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물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기 전 나무나 풀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물이 있고 그 물 위를 안개처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이미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보이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물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파님 하마임, 알은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이고 파님은 얼굴 표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임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알파님 하마임은 말씀의 표면 위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으로 인식하는 상태, 하나님의 존재를 껍데기로 인식하는 상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껍데기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실천해서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 껍데기만 보면 말씀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말씀 안에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 상태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보이는 세계는 문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세계입니다. 문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율법의 세계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문자 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세계, 곧 복음의 세계입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 20장 3절에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입니다. 얼굴 위는 알파님입니다. 파님은 얼굴 표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껍데기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른 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계명과 6계명은 같은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껍데기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신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어둠, 호세크라고 합니다. 어둠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빛, 불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거나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호세크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껍데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빛과 불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호세크 알파님 태음에서 태음은 깊음을 뜻합니다. 태음은 노아 홍수에서 물이 깊은 샘에서 나온다.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태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도 성경은 홍해를 태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태음은 물에 의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물, 말씀에 의해 죽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며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말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린다는 것은 홍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고 나의 의식을 깨뜨려버리는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의식을 죽이는 것, 그것이 태움, 깊음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은 홍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그 말씀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덮어버려야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는 빛과 물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말씀, 물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은 신, 말씀은 맴, 이 두 자음이 합쳐서 쉔, 즉 이름이 됩니다. 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됩니다. 그 불에 의해서 나의 겉사람을 죽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빛과 불과 말씀의 근원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간직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노아의 벗었음을 드러냅니다. 노아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쉔, 이름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너라는 존재야. 이게 너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야. 호세크, 어둠으로 살아온 거야. 너의 정체는 호세크, 어둠이야. 함은 율법이므로 함으로는 노아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셈은 이름입니다. 셈 이름으로 나를 가리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야벳은 확장인데 셈 이름이 확장되어 나를 온전하게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안식 쉼입니다. 종국에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진정한 안식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내가 호세크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 태움,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토후, 황폐해지고 보후, 공허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후, 황폐하다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생명이 없는 것은 셈,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셈 자체가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셈은 신과 맴의 합성이며 신은 예수, 맴은 그리스도를 뜻하며 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본질이 없고 생명이 없으므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내 열심과 노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하고 제자 훈련도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영적인 현상, 은사 체험을 경험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현상과 경험을 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은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 혹은 기도를 명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금식과 기도를 껍데기 문자 그대로 의미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을 굶고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은 밖에 있는 율법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할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 해도 물질력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셈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 불, 빛을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지성소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 성소에 임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을 하나님 존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호세크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참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허한 이유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자체이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만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어둠 가운데 그러면 놓아두실까요? 어둠을 경험해야만 빛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라고 하면 가난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부유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을 경험해야만 진짜 부유함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 있어봐야만 복음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죄를 경험하고 공허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이 호세크 어둠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구나.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노예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은 지금 애굽이거나 어두움 이 호세크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껍데기로 인식하고 있고 내가 율법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의 마음이 공허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 가운데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기 위해서 빛을 주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